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나이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나이에 비하여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본인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제로 드려졌다. 하나님 제물로 이미 나는 드림받아졌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이제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편지 내용에는 말씀을 보신 것처럼 내가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이전의 일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올 한 해가 보내지는 이 시점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라고 말했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근데 시점이 언제냐?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늦가을로 우리나라의 계절로 보면 늦가을쯤. 그래서 이제 춥기 시작하기 전에 이 편지가 기록되어져서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겉옷을 가지고 와야 될 만큼 오싹한 상황 중에 오늘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된 편지의 내용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나를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함으로 이제는 나에게는 천국은 열려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문교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이 추운 겨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문을 열으셔서 우리가 주어진 생애 동안 후회함이 없는 그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목은 이제 후로는 그래서 본인이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귀하신 우리 모두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여러분도 선한 싸움과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시점에 믿음을 지켰느냐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영성아 너는 믿음을 지켰느냐? 2022년도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대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믿음을 지켰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면 이후로는 물어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시고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남은 이 시간까지 후회함이 없는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남은 것은 나를 위하여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께서 내게 주실 멸류관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남은 것은 내게 주실 멸류관을 생각하며 지금 기쁨으로 나의 후반전을 지금 잘 마무리하고 있는 지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문교회가 다 같이 나의 생애 동안 후회가 없이 우리 주님 부르셨을 때 그때 아차가 아니라 오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를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돼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부르심에 순종했는가? 제가 묻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묻고요.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가? 1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1년 동안 과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우리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을 주세요. 자, 같이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유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합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노가 아니라 순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 와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순종자 말씀하신 대로 내가 1년 내내 순종했더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해가 이 시간 건강으로 축복하셨고 물질로 축복하셨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시는 주님 나의 부르심에 순종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도요 말씀이요 같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는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저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살기, 여러분 그 눈을 보면 살인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위협과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어떤 사람으로 변했다? 순종의 사람으로 변했다. 우리 한문교회가 예수 만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여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가 순종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예, 또 같이 말씀이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바울 사도의 순종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 즉시로 그가 바뀌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예수 만나시고요, 예수 만난 증거로 여러분이 즉시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때부터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가감없이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금도 주는 것이고 은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을 때 성전 비문에 안진매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한문교회가 항상 예수 이름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순종의 축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드림 선교회가 발족식을 마치고 두드림 선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서류나 뭐 정관이나 등등을 다 갖췄어요. 이제 갖춰진 이 두드림 선교회가 어디로 출항하느냐? 첫 번째 출항 목적지는 필리핀이에요. 이제 벌써 내일이 1일이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뭐 가실 분들은 별도로 한번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가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을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비용은 어디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칠 것인가를 다 프린트해 나눠드릴 거예요. 물론 가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회비에 대해서 조금도 오차가 없이 거기에서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족할 듯 하지만 부족한다고 생각한 부분은 내가 줄이고 또 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 그걸 나눠드릴 거예요. 미리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만큼은 아끼고 줄여서 뭘 해야 돼? 생명 살리는 일에 써야 돼. 생명 살리는 일에.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했는가? 두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너 1년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투고 싸움 가운데 선한 중에 하나님의 선이시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선한 중에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싸웠는가를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이 혈기가 돋아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너 손에 나 손에. 이해되세요? 여러분 혈기로 싸우는 것은, 육체로 싸우는 것은 상대방도 손해고 나도 손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유익일 때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지요. 우리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딤전 6장 12절 말씀 같이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만큼은요, 여러분 지지 않냐고 여러분이 끝까지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싸움은 져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 싸우고 다툴 때는 여러분 소리를 낮추고 져주고 성질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졌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져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져주면 나중에 그 사람도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싸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싸우면 말씀드린 대로 너 손에 나 손에.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영광 내게 축복입니다. 꼭 영적으로 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18절로 19절 말씀 주십니다.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니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이 만약 부부라면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당신이 알잖아. 여러분 친구라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네가 알잖아.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도님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오픈했을 때 그것이 선한 싸움이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서로 삼키고 먹고 하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는 수없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저기 부곡 쪽으로 가다가 오니까 경찰서 못하는 경찰서가 있어요. 잘 지어진 경찰서가 있어요. 거기 현수막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뭐 전화 통화해 보면은 문자 보내는데 보면 대부분 뭐요? 속여가지고 빼앗는 일이요. 그 현수막에서 보니까요 이런 내용의 문자가 오면 그건 뭐다? 보이스 피싱이다. 그게 현수막을 딱 걸어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요 뭔 사칭한다 뭐 한다 이런 문자들이 오면 그건 그냥 그대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심을 따라 내가 속이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당신이 아는 바니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만큼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더 주십니다. 23장 1절 예, 같이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과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떻게 살아왔니?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참 섬겼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진우션이라고는 뭐 외자로 션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션. 그래서 출생은 1972년 10월 10일생입니다. 키는 180cm고 몸무게는 70kg래요. 배우자는 정혜영이라는 탤런트고요. 딸이 있는데 첫 번째 딸이 노하음, 두 번째 아들이 노하랑, 세 번째 아들이 노하율, 넷째 딸이 노하엘. 그래서 4명의 아들, 딸을 뒀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자세히 소개하냐면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줄여서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션이 나왔습니다. 지난 달이죠. 출연 중에 MC 유재석과 조재호와 함께 그의 활동에 대해서 소식을 물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50km 정도를 뛰고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 살림도 돕는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42.19km 마라톤 경기입니다. 이보다도 훨씬 뭐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산악 이렇게 해서 총 50km를 뛴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도 집에 가면 지쳐서 쓰러져서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 하면 나 몰라 나 귀찮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다시 몸을 씻고 놀아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자녀들이 뭐라 하면 한 번이라도 화를 내본 일이 있습니까? 고개를 살려서 자기는 화낸 일이 없대. 그럼 화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자기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요. 예수님 마음으로 모든 화를 참아내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재석은 션이 기부한 금액이 2년 전, 이제 지난달에 출연했으니까 2년 전 기준으로 55억 정도가 된 것을 검사해 보니까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이 55억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 않으니까 본인도 잘 몰랐는데 그 기부된 것을
시점에서 2년 전을 돌이켜서 검색해 보니까 55억이 되더라. 그러면 2년 후니까 뭐 7, 80억이 되겠죠.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한 거죠. 자, 이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시작은 10,000원부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게 엄청난 대단한 일을 만들어냈다고 본인도 깜짝 놀라며 이야기했어요. 10,000원이 55, 7, 80억 정도 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부할 수 있는 건 바로 10,000원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느냐이가 종이를 0.1mm짜리 종이를 30번 반복해서 접으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게 MC에게 물어봤어요. 션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션이 말하기를 0.1mm 1cm짜리를 접으면 1073km가 된다고. 어마어마하죠. 접어보진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반복해서 하면 진짜 세상이 변한다는 말을 해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나실 때 베들레헴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역을 초월하고 또 예수님 올 때 구유로 나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처럼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니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계를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역을 초월하세요. 할렐루야. 야베스 같은 경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요 복 주실 때요 나 다른 거 없어요. 나 복 주실 때 그냥 만땅으로 주세요. 배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나 태어날 때 저 시골 총구석에 태어났는데 나 좀 지경을 넓혀가지고 그냥 세계를 품는 사람 되게 해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환난이나 근심이 세상에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내게 오지 않냐고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세계를 품는 자 하나님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양목교회가 내년 표어가 뭐냐? 바로 큰 믿음의 용량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믿음의 용량이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컵 정도 된다면 이 컵은 아무리 부어도 이 컵 안에 들어가는 물은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 다라이를 내가 갖다 여기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다라이다 물을 받아다 여기다 놓으면 혼자 들고 오겠어요? 못 들고 오시지. 여러분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돼요. 내년에 우리 양목교회가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여러분 이 정도 수가 모여서 믿음의 용량을 키우면 교회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를 키우자고 여러분 모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믿음의 용량이 큰 만큼 교회의 사이즈보다는 우리 교회가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이 용량이 커져서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세 번째로는 이제까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까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최선을 다했다면 남은 건 주님이 하실 일만 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실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되겠지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을 품어서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마지막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더 주세요. 디모데전 4장 15절입니다. 예, 말씀 같이 봅니다. 주세요. 예,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이라는 말은 여러분 힘을 다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남은 힘까지 다 쏟아내서 이번 우리 월드컵에 우리 16강까지 오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16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만약 그냥 대충 해요 16강 갔다 저것들
더 할 수 있었는데 왜 저러냐고. 8강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랬을 텐데 아니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요? 우리나라의 축구의 고지요. 고지까지 올랐던 거예요. 감사지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 축구계를 깜짝 놀란 건 세계 축구계 대한민국 축구가 16위라는 거죠. 16강까지 올랐으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박수해 준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대충 얼렁설렁 그냥 가서 몸살이고 그렇게 왔다라면 한 사람도 박수 안 쳤을 거예요. 근데요 몸 아끼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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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해 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큰 박수로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건물이 있는 곳에 이제 관리소장님이 있고 그리고 두 분이 이제 하루씩 이렇게 24시간씩 교대로 이 관리인들이 계세요. 그리고 두 분이 또 여자분들이 청소를 해요. 그러면 네 분에다가 5분이죠. 5분이 이 교회 근무를 하는 거, 이 지금 건물에 근무를 하는 거죠. 근데 두 분 중에서 관리하신 분 중에서 우리 교회 지금 이게 한 주간 빼고 한 주간 오시니까 근무 날짜가 그러니까 오시는 장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은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 교회로 오면 한 4시 5분 뭐 그 정도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오면 그런데 그때 사무 가서 불을 다 켜놓고 히터 켜놓고 그러면 나는 이제 그때 또 운행을 가잖아요. 운행 갔다 다시 돌아오면 한 4시 20분에서 25분 정도 교회 다시 도착을 해요. 그때도 눈이 오면요 저 관리실에서 눈 오는지 눈 안 오는지 알 수도 없는 창문도 없어요. 관리실에. 그런데도 그때 나가서 빗자루를 들고 다 쓸어내는 거예요. 눈을 다 쓸어요. 미끄럽지 않게. 그걸 보면서요. 그러면 눈이 오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어떤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박수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루 이틀 누구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감사하고 그만하세요. 들어가서 쉬세요.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그만하고 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그분이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보는 사람마다 들어가 좀 쉬시라고 할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에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은퇴하셨지만 장로세 역할을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잘하고 계심을 보고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시점에 사명자는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모세,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의 내용 중에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을 보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후배인 바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리고 너는 뭐요? 너는 내가 가나안을 보여주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모세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 가운데 40여 년 동안을 그들 앞에 돌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고 또한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나 섭섭해요. 나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나는 서라면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못 들어간다고요? 나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즉시로 내려놔 버려요. 여러분 순종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를 이제 마지막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 한문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선한 싸움에 대한 아름다운 축복과 그리고 이제까지 일한 모든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양문교회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게 말씀하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지만 주님이 내게 상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